창세기 25장부터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성경의 출산부터 임종까지 전 생애가 언급된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75세부터 175세 임종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에 걸쳐 100년 동안이 언급되었고 이삭의 경우 출생 과정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성장 이후 창세기 26장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다가 180세에 임종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늘 본문 출생 과정부터 147세 임종까지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24장에서 아브라함은 14장이었지만 야곱은 24장에서 아주 긴 분량에 걸쳐 그의 전 생애가 언급되어 그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늦게 자녀를 가졌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진심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씨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는데 태아가 뭐를 안다고 복중에서 형과 다투었을까요? 그 어머니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정도로 임신부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단순한 태동이 아니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급기야 출산 시에는 야곱이 어머니 복중에서 먼저 나가고 있는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왜 야곱이 복중에서 형과 싸웠으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었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쥔다라는 의미로 발꿈치라는 히브리어 에케버에서 파생된 동사 야카브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동사 야카브에는 배신하다, 방해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타고난 본성 자체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싸워서라도 무엇이든지 움켜쥐고야만은
악착스런 죄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버지 이삭처럼 타인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서도 야곱이 자기 발꿈치를 움켜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발꿈치에 달려있는 채로 어머니 복중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쌍둥이 중 마치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자 이삭처럼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동일하고 태어난 시간과 장소도 동일하며 생김새까지 거의 동일한 쌍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께 복을 받는 자격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 에서가 큰 자였고 야곱이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곱이 큰 자였고 에서가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와 어린 자를 미리 아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분 뜻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께 택함 받은 어린 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택함 받지 않은 큰 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마치 야곱과 에서처럼 역사 속에서 실제로 민족적인 분쟁을 일삼았지만 현재 에돔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만 남아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름은 털이 많다라는 의미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털옷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부도 붉으스름했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가리켜 붓다라는 의미에서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냥을 좋아해 주 활동 무대는 야훼 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내향적이고 머리를 많이 굴리는 동생 야곱의 주 활동 무대는 실내 장막이었습니다. 아버지 에서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로부터 가문을 잇는 정통성을 계승받는 권리였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을 갑절로 상속받았습니다. 가령 아들이 세신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아버지의 전 재산을, 아들이 셋입니다. 전 재산을 4등분으로 나누어 그 유산을 장자에게는 2목, 차자에게는 1목, 막내에게는 1목 비율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둘인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어 장자에게는 2목, 막내에게는 1목 비율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32절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스는 아버지로부터 가문을 잇는 정통성을 계승받아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을 갑절로 상속받는 권리, 곧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 전통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따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이 장자의 명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 복도 계승된다고, 언약도 계승된다고 믿었던 보편적인 전통이었지만 에스는 멀리 내다보는 명분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그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이름의 의미대로 마치 출산 때처럼 장자의 명분이라는 목적을 움켜쥐기 위해 형에게 한 그릇 팥죽으로 그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형에 비해 아주 조금 늦게 태어났을 뿐인데 둘이 쌍둥이잖아요. 야곱은 아주 조금 1초죠. 형 발꿈치까지 잡고 딸려 나왔으니까 1초거든요. 1초 늦게 태어났는데 상속되는 유산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 많잖아요. 자기는 1 주는데 형에게는 2를 주니까 갑절이니까 1초 늦게 태어났는데 그 유산은 너무 작다 보니까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배고픈 형을 속여서 배고픈 형을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으로 거래를 시도한 야곱도 비열한 자가 분명했지만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도 망령된 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26장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소 유립과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가나안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36장 2절과 4절에는 에서가 그의 부모와 어떤 소통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타락한 성문화에 물든 가나안 땅의 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지켜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분 뜻대로 맺어진 부부였지만 에서와 그 아내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기 느낌과 생각에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좋은데 이러면서 에서가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보다 가볍게 여겨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가나안 땅의 새 여인을 느낌이 좋은데 가나안 땅의 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당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175세 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160세였기 때문에 두 손자가 15세 때까지 생존해 있었지만 에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신앙적인 유산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사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눈이 시력이 약해졌겠죠. 노안이 와가지고 약해졌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굳이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스를, 어머니 리브가는 차자 야곱을 편애했는데 이삭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일반적인 세상 이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고, 세상 이치, 세상 사람들도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고,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나의 아들아 나의 말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나의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리니 나의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차자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자에게 축복하는 유언을 받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그의 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에서의 좋은 어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털이 많은 형처럼 느껴지도록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 가죽으로 위장시키며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삭이 자신을 야곱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주라도 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지만 야곱은 어머니가 저주까지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말하자 그도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 어머니를 닮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움켜쥐고야만 하는 악착스러운 면이 있었나 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는 유언을 내게 해주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였지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배고픈 에서로부터 먹는 팥죽 한 그릇으로 야비하게 장자의 명분도 움켜쥐었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로부터 먹는 고기 한 그릇으로 속여서 축복의 유언도 움켜쥐었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대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남의 발꿈치를 움켜잡아도 되고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 형의 권리를 가로채도 되며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한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와 달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린이들은 그 질문을 받고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달입니다. 선생님이 그 남자 어린이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왜 달이 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 어린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해는 밝은 낮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달은 어두운 깜깜한 밤에 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는 생각입니까? 사실 낮이 밝은 이유는 해가 떠 있기 때문이며 달이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는 이유도 해가 발산하는 빛이 달에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성경과 예수님이 이 정도는 아닙니까? 발광체와 반사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이 아닐까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리브가와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리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동기와 왜 그 일을 했니? 그 과정, 어떻게 그 일을 했니?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 일이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결국 야곱이 아버지의 유언 축복 유언을 받고 나간 뒤에 에서가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를 높여 우니 이삭이 이르되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삭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자기 뜻대로 자의로 아들들에게 해주는 유언이었다면 자신을 속인 야곱에게 해주었던 축복을 취소해버리고 저주도 했을 것이며 에서에게 다시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했던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이삭도 알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취소도 저주도 에서에게 다시 축복해 주는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은 이삭의 유언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속여서 받았던 이삭의 유언 때문이 아닙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의 유언을 통해서도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며 확정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오해는 하나님의 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 진심과 열심으로 싸워서라도 움켜쥘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겠다는 목적 그 자체는 아주 선한 것입니다. 이건 뭐 아주 선한 것이죠. 하지만 그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진심과 열심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주 나빴습니다. 이건 뭐 조금도 선하지 않는 거죠.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은 권총으로 잡든 새총으로 잡든 물총으로 잡든 꽝을 잡는 그 총이 바로 매라는 의미로 아주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불안당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 사라가 여종 하가를 시바지로 삼아 아들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동일하고 태어난 시간과 장소도 동일하며 생김새까지 거의 동일한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처럼 신자와 불신자도 인간적으로는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그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와 세상이 보는 큰 자와 어린 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분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